걸 본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아마 수용하기 힘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지금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보면 곧 예수님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행하셨던 분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면 이분은 보통 사람과 다르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곧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직접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주로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선지자를 통해 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또 때로는 직접 천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구약에 보면은 자연의 현상, 불기둥을 통해서 아주 또 연기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셨고, 때로는 아주 굉장히 큰 음성, 내성과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도 하셨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인간의 형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몇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 보면은 더 분명하게 말하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예수님,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누구를 알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은 나와 하나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 14장 10절에도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게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분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행해봐라. 죽인 자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이게 사람이 할 일이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아, 그러면 하나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또 우리처럼 이렇게 사람의 모습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에요.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뭘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신 능력,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생각이 저런 생각이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고 하나님은 저런 말씀을 내게 하시는구나. 예수님 행하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은 저렇게 전능하신 분이구나. 야,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이 저렇게 뭘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이것을 좋아하시고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모습,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과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저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다. 우리들도 이런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돌아가신 아버지를 잘 알고 있던, 아버지와 아주 친했던 친구들, 그런 분들이 그 아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들이 행하는, 그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들 보면, 또 행동하는 것들, 또 말하는 말투, 또 그의 어떤 그 생각이나 그의 어떤 마음가짐,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하는 말이 어쩌면 그 아버지와 똑같냐. 저 아이를 보면은 그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다.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아들이 너무 아버지와 똑같이 행하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말, 똑같은 습관, 똑같은 말투, 똑같은 행동들을 하니까 그 아버지를 잘 알던 사람들이 아이고 이놈을 보니까 꼭 그 아버지와 똑같네. 지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자식들은 너무 아버지하고 틀리게 살아가지고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 아버지의 그 선한 모습, 아버지의 그 참 자비로운 마음, 아버지의 온유한 성품, 이런 것들을 자식 속에서 봐야 되는데 자식이 그걸 보여주지 못해. 제 아버지하고 너무 다르다 저러면, 저 누구 자식이야 저거, 막 이렇게 욕을 먹는 자식들이 많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의 좋은 모습은 자식들이 그대로 본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보고, 야, 너를 보니까 네 아버지 생각이 난다. 참, 네 아버지도 그렇게 했지. 그래, 네 아버지도 그런 말 했어. 네 아버지도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졌지. 그래, 네 아버지도 그렇게 사랑이 많았어. 너를 보니 네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녀들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야 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모르지만, 하나님 본 적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자비가 많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럼 뭘 보고 예수님도 알고 뭘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뭘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뭘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좀 더 수준이 낮는 것 같아. 1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래도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라고. 네,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정답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실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 이후에 태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텐데 그들은 그러면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그것까지도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6절,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본문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오겠다 했어요. 자, 이걸 볼 때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의 상담자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늘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 바로 이 보혜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아버지께 구한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데 뭘 구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이들을 떠납니다. 그러니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십시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가 바로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보혜사.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육체의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데 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내가 눈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도 본 적도 없고 예수님도 본 적도 없지만 어디서 굴러온 성경 하나 누가 갖다 주면서 이거 믿어라 그러니까 누가 이거 믿겠어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도 믿게 하시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 내 눈으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에이 거짓말이야 아니라 그렇구나, 이 말씀이구나, 아멘,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늘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엇으로 계십니까? 종으로? 심부름꾼으로? 노예로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계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렇게 들어오시려고 하십니까? 아니죠. 무엇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가 이 세상 떠나고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앞에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었는데,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곳이 있다. 바로 천국이 있다. 내가 이 세상 고난과 환난이 많은 이 세상을 떠나서 언젠가는 가게 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 그곳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괴롭고 힘든 거 잘 참아갑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나는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 어느 한 공간적인 장소를 의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공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에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만 왕이시고 천국에서만 그 나라만 다스리는 분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인가? 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계시고 통치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곧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인생이니까 내 인생은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만약에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은 뭡니까? 뭐예요? 천국이에요.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드시기도 하시고. 내려보세요. 네. 오늘 한판 싸우고 왔는데 뭔 천국이에요? 막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가난해 죽겠는데 뭔 천국이에요? 정말 웃을 일 하나도 없는데, 괴로운 일 너무 태반인데 뭐가 천국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 천국이 아닌 건 아니에요. 천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내 인생은 천국이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내 가정은 천국이요.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면 그곳이 곧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온 세상에 악한 마귀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의 세력을 다 추방시키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만든다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일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라면 이곳이 곧 천국인 줄 믿습니다. 바로 천국은 이 땅에서도 존재하며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누리고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주님 나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나를 주님께 내어놓았는데, 그러면 나는 분명히 천국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천국을 누리고 살 것이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쉽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말씀들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의 생각으로 삼고 하나님이 품었던 마음에 모든 품고 나도 품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진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보내셨는데 그 목적대로 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흥분했어 마이크.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으실 정도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 추구하는 영혼을 살리는 것, 죄인을 살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긴 것들을 나도 똑같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산다면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인생이 되고 그런 나의 삶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자꾸 우리는 불행하다고 나는 지옥 같은 삶이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목적대로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내 인생은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내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지만 그런 내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 감격을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가장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 설날이죠. 그래서 아마 역기송 해가지고 시골에서 농사짓고 하시던 할머니가 이제 아들 집에 온다고 보따리 하나씩 그렇게 많이 들고 오는지도 몰라요. 예?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보면 막 온갖 거 싸가지고 다 오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들고 오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고 이제 가는데 보니까 육교가 있네. 그 육교를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맨몸으로도 가기 힘든데. 근데 끙끙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옆에 어떤 젊은이가 지나갔어요. 지나가다가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계단을 올라서 내려갔어요.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 아이고 젊은이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이걸 들고 어떻게 여기를 올라갈까 걱정했는데 젊은이가 해줘서 너무 고맙네. 그러면서 막 고맙다 합니다. 그때 그 젊은 청년이 누리는 마음의 기쁨, 희열. 비록 무거운 짐을 들고 오느라고 힘들게 했지만 비록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시간을 좀 낭비했지만 그러나 그 청년은 그 수고와 그 시간을 좀 버렸다는 그것보다도 그 마음에 느끼는 기쁨, 감격, 희열은 훨씬 컸으리라고 봅니다. 그래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을 해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무거운 짐 들고 오는 할머니 있으면 들어봐 좋았어요? 들어주고 나서 좀 기쁨이 있었나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걸 못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못된 아이들은 가다가 짐을 그냥 팍 발로 차고 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 할머니. 이 세상에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뭐 의인이다, 뭐 시민 상을 주고 막 이런 거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도 아니고 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한 사람이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정 내 안에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얘야 할머니 힘들지 않냐? 짐 좀 들여다 드려라. 나 바쁜데 빨리 가야 되는데요. 그래도 들여다 드려라. 나도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요. 그래도 들여다 드려라.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짐을 들여드렸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누리는 천국입니다. 거기에서 누리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고 거기서 느끼는 희열, 감동이 진짜 천국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 한 북쪽에 한 도시에 열방학교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 카이스트 교수로 있던 분이 어느 날 성령 체험을 하고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돈 벌고 사는 것이 이게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아주 탄탄한 성공대로를 걷고 있던 젊은 교수였는데 다 버리고 중국의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느 한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또 공개적으로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교수가 학생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큰일 나요. 어떻게든지 은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할까 싶다가 생각이 하나 났어요. 아, 제자들 중에 몇 명을 내 집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기숙사도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 그런 생활하기 힘든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4년 동안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하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그 아이들을, 그 학생들을 데리고 한 집에 사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네? 그런데도 한 번도 얼굴 찡그리지 않고 웃으면서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 라고 궁금해하다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선생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를 여기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런 짜증 한번 내지도 않고 이거 정말 사랑으로 섬깁니까?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말하는데, 그래, 내 안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해 줬어.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단다. 내가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도 너희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거란다. 그러니까 이들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줬어요. 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교수님과 같은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청년들, 이 불신자들 주님께 인도하는 일을 하자. 같이 예수 주님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중국의 청소년들에 대한 비전을 갖습니다. 청소년들이 너무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거든, 중국에. 이들을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게 하고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세우는데 그들을 가르칠 선생님을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서 키웠던 그 제자들, 예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했던 그 제자들을 부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 교수로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사업을 시작해서 아주 성공하고 있는 제자도 있었고, 또 미국에 가서 아주 유학을 하고 더 학문의 길을 더 가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 스승의 부름을 받고 다 자기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곳으로 옵니다. 중국의 외진 곳에서, 대학도 아니고 이 코올릭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뭐 월급을 많이 줍니까? 무보수로 완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또 미국에서, 한국에서 자원봉사로 갔던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1년만 가서 섬기고 와야지 했는데 그곳에는 벌써 4년, 5년째 계속 섬기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작년에 제가 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성찬이를 그곳에 한번 보내볼까? 그런 바람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가봤는데, 근데 그 제가 말한 그 제자들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분들의 얼굴에는 후회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의 모습 속에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자기들을 통해서 이 학생들, 이 철부지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생의 정말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니까 우리 아들을 더 보내고 싶었는데 왜 이리 학비가 비싼지,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너무너무 모범적인 학교의 모습을 봤어요. 네. 진정 행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누리는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 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미술가 루오의 작품 중에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라는 제목의 한 판화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를 도끼로 쳐서 무너뜨리는 그 도끼날, 얼마나 원망스럽고 저주스럽겠어요.
근데 향나무는 그 도끼 날에도 독을 푼 게 아니라 향을 묻힌다. 자기는 희생당하고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에게 향을 묻히는 삶. 참 이것이 어쩌면은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인 거죠. 천국의 기쁨.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맛볼 수 없는 희열과 감격을 그런 데서 누리는 겁니다.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다윗을 자기보다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냥 기분이 나빠서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노리다가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광야의 굴 속에 숨었어요. 마침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굴 속에 탁 숨었어요. 그런데 마침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와 자기를 잡으러 오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가지고 굴 속에 들어왔어요. 굴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를 보고 있는데 안에 숨어있던 이 굴 속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추종자들이 좋은 기회라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지금 혼자 여기 와 있다. 가서 당장 죽여버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칼을 들고 갑니다. 가서 사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의 옷자락을 조금 잘라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해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심이 가득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쫓아다니고 있는 이 사울 왕, 비록 그는 왕이었습니다.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 천국이 있었겠습니까? 사울이 정말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그를 존중해 주었던 다윗 왕의, 이 다윗 왕의 진정한 천국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니던 15년이라는 세월이 그의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이 힘든 시기에 시를 쓴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시가 너무 주옥 같은 시고, 이 시들이, 많은 시들이 오늘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 큰 은혜를 받는데,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굴 속에서, 생사의 기로에서 굴 속에서 쓴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57편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자기 처제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슬피 울며 탄식하고 저주하고 자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 주님이 자기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울 왕을 용서하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그 어렵고 힘든 삶을 극복해내는, 찬양하며 극복해내는 이 다윗이야말로 진정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설날에 천국을 누린 사람답게 한번 보여주세요. 며느리라고 일도 할 게 많겠죠. 피곤하겠죠. 힘들겠죠. 그래도 활짝 웃으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신다. 힘들어도 참아라. 힘들어도 참아라. 주님이 내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믿지 않는 동서, 믿지 않는 형님,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어라.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힘들어도, 불편하고 정말 짜증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 되게 하세요. 그러면 지옥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러므로 내 안에 천국이 있다. 천국을 누리며 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 안에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 음성대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게 해달라고, 사랑하라 하시는지, 욕심을 버리라 하시는지, 미움과 분노를 버리라 하시는지, 기도하라 하시는지, 순종하라 하시는지,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하시는지, 더 낮아지라고, 더 겸손하라고, 더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듣고 그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이 시간 함께 계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따르며 의지하며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주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기 원합니다.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계시오니 주여,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천국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날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그러므로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기쁨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긍휼히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계셔 나는 천국이 되었으니 이제 내 인생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 인생의 목적을 이루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때 진정 우리의 삶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특별히 이번 명절 설날에 진정한 천국이 되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지옥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